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 닮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저 예수님만 닮으신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하신다면, 그렇다면 뭐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또 교회 생활이나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모든 생활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몇 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그 주보에 요약된 것들을 잘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그거 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을 제가 그것을 좀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2월, 3월 말씀 붙어 있고 4월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4월 말씀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부활절에는 부활절로 다시 걸어놓고 부활절 이후에는 다시 요거를 좀 걸어서 여기 4월 말씀 요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좀 작지만 요거 보시면서 또 조금 암송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4월 한 달을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냥 한 번 읽으셨는데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 저를 보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 영원히 남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인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잘 돼나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3년 4월 한 달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나 또 우리가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그런 한 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 참조해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4월 달에는 요 5절만 암송하시지만 그 마음을 품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셔야 하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이제 5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나오는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잘 새기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모든 말이나 행동들이
딱 요 세 가지 마음으로 하나같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가지시고 생활하셔야 되고, 문제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품을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세 가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1번이요. 시작. 사랑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요, 일단 제일 먼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예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께서는요, 그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면이 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하라는 행동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를테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시기를 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의 예배의 대상자로 삼으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온전히 예배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실 때 그냥 거저 예배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하실 때도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라고 했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첫 번째, 사랑으로 예배하는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일상생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해요.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는데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 하실 때도 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죽게 하듯. 네, 맥체인 성경 오늘 빌립보서 2장 3장 읽으셨겠지만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사람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 그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죽게 하듯 무슨 일이든지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하시듯이요. 여러분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보에 그 기록된 말씀들이요, 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자로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분과 같으신 분인데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 경배자로 돌려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동등하려고 해지다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이가 누구지요? 최초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말이죠. 네, 아담과 하와. 그런데 사실은 남자는 누구의 말 듣고요? 네, 하와, 아내의 말 듣고요.
사실 세상의 말로는 여자 세 사람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누구죠? 어머니의 말씀, 아내의 말씀, 또 한 사람은요? 내비게이션을 그 인도하는 말소리가 대부분 여자여서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내비게이션 여자의 음성을 잘 따라가야 실패하지 않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치 않고 그런다고 그래요. 네, 새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사실 여자의 말을 듣고 신앙의 일들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뭐 여자가 나쁘다, 죄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일단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실은 남자를 계속 돕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돕는 자가 잘못 인도하면 크게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죠. 어쨌든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따먹지 말아야 하는데 따먹었어요. 왜요? 네, 간교한 뱀, 그 간교한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끔 계속해서 미혹했던 거예요. 뭐라고 미혹했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물론 그 전에 그것의 상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라고 혹시 그러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사실은 아담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지만 하와는 옆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몰랐던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안 하셨고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간교한 뱀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된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란데 그게 아니다. 진짜 죽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 이거 먹거나 보거나 만지면 죽는다 그러셨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이죠.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들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했지만 아니야, 그거 절대로 죽지 않아. 그거 위협하는 건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너한테도 생기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죽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그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이에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그게 악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가정이 남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 기독교에서 세뇌를 시켜서 그런 거지 법에도 남녀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히 남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룬다 이런 말이 없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명확하게 부인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데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돼야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절대로 죽지 않고 실제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저와 같이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주의의 핵심 사상이고요. 뉴에이지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하와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지 않을 수가 없죠. 사탄이 괜찮다고 그랬고
하는 말을 보니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금령 같은 걸 내려가지고 하나님 자신과 같이 될까봐 말이죠.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 먹으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담에게도 준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아내인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고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범죄를 했고, 성경에서는 두 번째 아담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건지 몰라요. 이제 두 번째가 겸손으로 섬기는 마음인데요. 사실 첫 번째도 겸손이 여기는 핵심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이 되신 거고요. 두 번째도 실제로 섬기는 자세는 겸손이 핵심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희생으로 복종하는 것도 겸손하여 그렇게 극히 겸손하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대적하시고 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와 전혀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래요. 여러분, 결코 교만하시면 안 되고 겸손하셔야 해요. 겸손해야 하는 원리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아주 중요한 반응, 태도 중에 하나이고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 딱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온유와 겸손은 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실제 사랑하면서 예배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힘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겸손하여 섬기는 자세였다는 것이에요.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다 주시고 섬기시고 막 어떻게든지 주시려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드려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좀 실제 물리적인 그런 시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그 중에 11조는 좀 드리셔야죠. 2시간 24분 하나님께 드리시고 적어도 2시간은 하나님께 하루에 좀 바치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며 산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물론 그것을 할 만한 시간이 진짜 없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런 상황은, 그런 거는 진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정말 배은망덕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오후에 이사야 53장 말씀 나눴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그 말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나눴는데 우리 신승희가 그 말씀 중에 53장 3절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난당하셨구나. 그걸 느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주만이 주원이도 뭐 다 비슷하게. 그런데 그 이사야 53장 3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사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우리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들은 그 우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개를 흔들고 침 뱉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렇게 대한 거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말씀들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은 그 말씀만 나눴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들도 이 귀하신 주님을 정말 존귀하게 대하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시간의 물리적인 양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건 실제로 그런 게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에요. 주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물리적인 시간들과 우리의 인생들을 좀 드리시면서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냥 은혜에 보답하는 일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우해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그 힘을 가지고 그냥 한 것뿐인데 그런 이들에게는 더 플러스 알파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이런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들 많이 살펴보면서 마음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서로를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말씀들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받아주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넓은 마음. 그 넓은 마음은 어떻게 얻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혀주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넓힐 때는 당연히 힘이 들어가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면 넓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를 받아주고 짐을 져주고 서로를 위해서 실제로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오늘 빌립보서 2장에는 1절부터 4절도 꼭 읽어주셔야 돼요. 빌립보서 잘 읽어주시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교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낫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세상에 없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겠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만 나보다 실제로 나은 사람을 낫게 여기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여기서의 말하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그 마음은요. 나보다 실제로 못한 사람들까지도 나보다 낫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품으셨던 이 마음, 우리 5절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품으셨던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마음에 전념하고 이 마음을 추구하고 이 마음을 아주 소중히 귀하게 여기라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품는 거고요. 그 마음을 그렇게 품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생으로 순종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순종의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요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가시면서 결국에는 온전함에 이르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을 배워가심으로 온전케 되셨다. 근데 그 순종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희생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종은 뭐죠?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요? 순종은 스스로 이해가 되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마땅하고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복종은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판단할 땐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의 계산이나 나의 셈과는 너무나 다른데, 그런데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단어를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종하셨다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으로 예배하는 마음. 두 번째는요, 겸손으로 섬기는 마음. 세 번째는요, 희생으로 순종, 복종하는 마음.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을 품으셔야 해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살아가셨는데, 이 마음을 나도, 세상에 없는 이 마음을 나도 좀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선한 소원이 있으셔야 해요.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럼 그것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요, 이 마음을 어떻게 품어요? 도저히 내 마음과 다른데요. 흉내도 못 내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지난주 그냥 바로 4월달 첫 번째 말씀이니까요. 본문을 어떻게, 보통은 이제 한 주간 삼기도 하면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그거를 이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본문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말씀 가지고 이거 한 4번 5번 전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요, 그러면 그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품을 수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 감동 주신 이 방법 말고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방법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 마음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께 공유해 주시고, 우리 이하 집사님 열심히 우리 홈페이지 늘 관리해 주시는데 좀 홈페이지에 게시물도 남겨주시고, 거기에 좀 글도 올려주시고, 신앙글 그런 것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좀 활성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럴 때 보니까 조금 예수님 마음이 품어져서 조금 남이 나보다 낮게 여겨지고, 나보다 실제로 못하지만 좀 희생이 좀 따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주님을 좀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사실은 섬김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고 주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처럼 나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떨 때 그랬냐? 그것을 좀 잘 생각해 주셔서 그것을 좀 원리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만 누리지 말고 다른 성도님들께 나눠주시고, 내가 이럴 때 그럼 예수님의 세상에 없는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 하시면서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신 이 마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나? 결론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닮아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신 마음이에요. 야, 그거 뭐 다른 거 있나? 다른 거 있냐? 그 사랑하는 것만큼 닮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닮아가고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이 마음이 풍겨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일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 줄 아는 것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계속 향유를 붓고서 눈물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뭐 환영의 인사도 없고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티를 안 내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마 초빙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분을 모시면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죄 많은 줄 아는데 예수님이 가만두고 계시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막 판단을 정죄를 한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고 진짜 만약에 메시아 뭐 그리스도 진짜 큰 선지자라면 자기 옆에서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발로 예수님 자기 발을 저렇게 눈물로 닦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하나 들어요.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은 잘하죠. 누가 더 탕감한 그 주인을 사랑할까요? 50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사랑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말하면서 저 여인은 탕감받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탕감받은 죄가 적을수록 적게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탕감 많이 받은 분들이세요? 적게 받은 분들이세요? 많이 받은 분들이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 탕감 적게 받아서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바로 500데나리온 진 그 빚을 탕감받은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근데 그 500데나리온이라는 빚은 점점 우리 안에서 발견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해놓고, 그 다음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말씀했죠. 죄를 더 많이 진 게 아니에요.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겸손해지니까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죄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서도 그냥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찾아 깨달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복된 마음을, 세상에 없는 이 마음을, 예수님만 품고 지내셨던 이 마음을 내가 좀 품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 속에 주님 앞에 죄를 많이 깨달으시고 주님을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고, 특별히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크나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알아가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많은 죄를 탕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희생으로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